우리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1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얼굴을 비췄는데 또 이렇게 오후에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얼굴을 비추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마음에 큰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구약시대의 아주 큰 문제였어요.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인류 역사상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종노릇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지어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며 죄의 종속이 되어 있으며 우리의 육체는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죗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이 낯을 피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세 시대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을 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성 자체가 너무나도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대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진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가지 장치를 고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과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구약시대에 드리던 제사는요, 임시방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의리들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두고, 왜냐하면 직접 대면하면 죽으니까 제사장이라는 이 중보자를 두고 또 그 제물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제사라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는 영원한 방편이 아니라 임시적인 방편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 모세를 부르셔서 오늘 이 제사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 중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읽으시다가 레위기가 나오면 이거 참 어렵다, 이거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 레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중보자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며 또 그 제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친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번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에 대하여 1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절에 보면 제물을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자, 제물을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여러 지파들이 나눠서 사는데 먼 지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갖고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뭐냐면 집에서 잘 길러진 짐승 중에 흠없고 거룩한 것, 아주 정결한 것을 잘 챙겨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제물을 먼 곳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오는 길에 그 짐승이 상해요. 어떤 걸로 상합니까? 도적대에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다가 그 뜨거운 땡볕에 제물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을 다시 챙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이 비유를 드실 때 그 도적대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그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제물과 짐승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선은 먼저 제물을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지라. 자, 보세요. 이 4절에 보면 그는이라고 있잖아요. 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가져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기 위하여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온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5절인데요.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돼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가지고 온 사람.
제사장 아닙니다. 그 송아지를 잡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지고 온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송아지에 안수한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직접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잡는 겁니다. 그 밑에는 제사장이 할 일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 제물을 죽이고 나면 6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는 또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여기서 또 그는 누구입니까? 가지고 온 사람, 안수한 사람, 죽인 사람이 이제 뭐까지 해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각까지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것은 사지를 절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범죄하거나 재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전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장면을 상상하게 돼요.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그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을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제가 조금 잔인할지도 모르겠지만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소를 다리를 묶어가지고요, 잡아뜨려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짐승이 바로 죽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수리를 쳐서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을 쳐서 목을 잘라내서 피를 다 빼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장을 꿰뚫어서 한 번에 죽이는 거예요. 뭐가 쉬울까요? 제가 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돼지를 잡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주 꼬맹이였기 때문에 그 동네 어르신들께서 야, 애들은 들어가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 돼지 소리가 막 꽥꽥 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그 문틈 사이로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네 어르신께서 오한말을 들고 머리에다가 그 정이라 그러죠, 정을 대고 꽝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돼지가 꽉 하는데 한 번에 안 죽어요. 몇 번을 때려치니까 죽더라고요. 근데 그 오한마로 정을 대고 치는데 피가 아주 낭자하게 흘러넘쳐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에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게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잡는다고요?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소의 머리를 박살내든지 목을 쳐서 죽이든지 저 심장을 긴 장대로 꿰뚫어서 죽이든지 해야 돼요. 어쩔 때는 머리에 정을 놓고 정수리에 정을 놓고 빡 치려고 할 때에 이 소가 깜짝 놀라서 확 고개를 돌리면 그 못이, 큰 못이 눈 아래 들어가요. 그러면은 눈알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목을 칠 때에 심장을 꿰뚫 때에 한 번에 안 됩니다. 여러 번을 찔러대요.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낭자하게 온몸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사의 방법을 이렇게 잔인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저는 때론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은 잡다가 기절할 수도 있겠다. 왜요? 피를 온몸에 뒤집어 쓰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피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과연 없었을까? 아니요,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제사를, 그 제물을 잡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 잡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저는 가죽을 안 벗겨봤습니다. 그런데 가죽이 진짜 안 벗겨진대요. 심지어 뱀 가죽 하나 벗기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나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을 떠야 됩니다.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는데 이만한 도끼를 와서 몇 번을 내려쳐도 잘리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끔찍하고도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죽는 짐승이 얼마나 끔찍하고도 잔인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보고 알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너의 죄가 너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짐승에게 전가됐을 때에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잡아야 되는지 그 죄의 결값을 너희가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잡으면서 느낄 겁니다. 아, 내 죄의 값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었구나. 내 죄의 값이 이렇게 잔인하고도 이렇게 끔찍한 일이었구나. 그 사람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제사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한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왜 짐승을 이렇게까지 잡아야 했고, 왜 피를 다 제단 주변에 뽑아서 뿌려야 됐고, 그것을 왜 가죽까지 벗기고, 어차피 불에 태워서 드릴 거면 통째로 드리거나 그냥 대충 해서 드려도 상관없는데 이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죄의 결과가 끔찍한지 너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나요?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제사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누구를 제사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좀 염치가 없지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나 대신해서 제물 대주세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염치 없지만 오늘 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제물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려고 당하신 수모들이 쉬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 짐승이 잡혀서 죽었던 그 잔인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가신 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은 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일 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고 죽는다면 구약시대의 그 짐승과 같이 잔인하고도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못하니까, 나는 그것을 못하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합니까? 예수님, 나 대신 제물 대주세요. 나 대신 제물 대주세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때로는 제사할 때에 그 남아있는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미, 제사 드릴 때에 왜 그렇게 잔인하고도 끔찍하게 드려야 했던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그냥
왔다 갔다. 오늘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갔네. 아하, 나는 예배 잘 드렸네가 아니에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제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형식만 남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회칠한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너희 안에 그냥 썩을 것이 가득한데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놨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안에 마음이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설을 기록한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 후에 예수님이 오실 그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 선포하는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저기 저 성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헛되이 드리는 저 제사 내가 너무 받기 싫으니 좀 문 좀 닫아줄 자가 없느냐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붙잡아야 하는 그 제사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발 저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본래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남은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허울만 남은, 형식만 남은 예배, 그거 사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없는 예배, 성령 없는 찬양, 그리고 성령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됐으니 가야겠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등살에 못 이겨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가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들고 가지고 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가 다 같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딱 저 자리에 우리의 죽을 병을 고칠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가져다가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다리를 붙잡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소. 어떤 사람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나를 꼭 살려줘야 내가 삽니다 라고 그 사람한테 모든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요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병을 고치실 이가 딱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구할 때에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수님 저 왔으니까 고쳐주실 거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이 사망과 죽음에서 제발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예배가 성령 없이 드려질 수 있어요. 찬양이 성령 없이 자기 자아 도취로 드릴 수 있어요. 기도가 들으시는 분 없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같이 내 목소리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 오늘도 이 자리에 드릴 때에 주여,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여, 오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님, 나를 위해 죄송하지만 제물되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하셨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간절함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